다 함께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가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잡혀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언약의 10가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날들이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큰 변화나 진보가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주여 바라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다시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20년 작년 한 해는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는 백신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일정들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희망 속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참된 교회들과 믿음의 신자들이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더욱더 혹독한 추위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여 바라옵나니 추운 겨울을 잘 보낸 후에 새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악한 세상의 풍조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약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고통 중인 가정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가정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미래에 대한 좋은 계획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얀마로 사역지로 들어가신 신성익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선교사님들도 이곳에서 잘 준비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모든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면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비대면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을 본문으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인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경우죠. 사실 모든 인류는 다 첫 번째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신자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 또는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6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원리로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성도의 복된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은혜가 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의 삶은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죄만 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와 죄는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부으셨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과 상처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반면에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미움과 상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에 죄는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가 왕성한 곳에서는 은혜가 또한 위력을 발휘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전도를 듣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증거했고 다윗도 그것을 선포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만일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억지 논리를 바울에게 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식의 억지 논리를 폈을까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떤 그 구원받기 위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은혜만을 강조하니까 바울 네 말대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즉 구원을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범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와 같은 어떤 행위구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은혜에 의한,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반대 논리로 그런 억지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사실 그와 같은 그들의 억지 논리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아니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러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론,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런 식의 억지 논리를 통해서 바울의 말을 반대한 것이죠. 물론 죄를 남보다 더 많이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에게 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죄를 적게 지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죄를 적게 지은 사람보다 훨씬 더 용서받은 은혜가 더 풍성하기 때문이죠. 이미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들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바가 있죠. 적게
탕감받은 자보다는 많이 탕감받은 자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사랑과 감사를 더 크게 하는 사람은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단 많이 탕감받은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오해하면서 더 나아가 잘못된 억지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죠. 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답변은 단호하고 확실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죄 속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생각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받았다는 은혜,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받은 구원,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된 믿음의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믿음의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성도는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죽음,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러한 표현 방법이죠. 사실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식의 표현 방법은 조금은 암시적인, 수사학적인 표현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은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큰 빚을 진 사람도 죽으면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저지른 사람도 죽고 나면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기소되거나 조사받을 필요가 없죠. 죽은 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이렇게 볼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지배력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심지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향력이고 지배력입니다. 파급력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왜 신자와 죄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신자들과의 관계를 규정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짓는 죄가 신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죄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숨 쉬듯이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죄를 짓지 않을 때보다는 죄와 함께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한 번만 지어도 마치 잉크가 맑은 물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오염되듯이 죄는 그런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적으로 죄와 우리와의 관계는 죽은 관계라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펄펄 살아있고 역사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러한 경험과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은 죄 중에서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은 그가 경험한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나온 회개의 기록이요,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신자의 관계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죽은 관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 자신이 로마서 7장에서도 자기 자신과 죄와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스스로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의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죄 아래 있으면서 죄와의 싸움 문제를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성도의 그러한 어떤 상태, 그러한 모습,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한 이 구절의 의미는 마치 여전히 의롭지 못한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 칭의처럼 죄와의 관계에서도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똑같이 여겨주시는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지위 또는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여길지어다 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죠. 즉 이것은 실제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 재판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시고 선포하셨기에 그 대상인 우리들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4장에서 이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한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실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더 견고하고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 죄와의 관계도 바로 이와 똑같은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가 죄와의 관계에서 그처럼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죽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느냐면 세례의 신자가 받는 어떤 세례를 통해서 그 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자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죄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당시의 세례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침례를 말합니다. 그 형태가 침수례죠. 침수례. 몸을 물에 완전히 잠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몸을 잠근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신자도 부활했다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세례를 말한 이유는 예수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자도 같이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신자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세례처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바울이 세례를 말한 이유는 예수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연합되었고 부활하심과도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되었다는 것이죠. 빚으로 말하면 다 갚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자의 세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세례의 원리로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다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죄 짓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죄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방향성을 띠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죄를 미워하는,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증오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한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죄와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유혹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그런 죄와의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자세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도의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부분에 대한 바른 교리와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분명한 성도의 성화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절대로 이제 옛사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의 신의 성품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죄와 대항해서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와 상관없는,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기에는 그런 복된 믿음의 원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또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말씀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태를 잘 깨닫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되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듯이 곧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는 또 어떤 모습과 특징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절 13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정력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시기와 질투 등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지 않고 제어받지 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의 생산 공장과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요 마음입니다. 절대로 그런 죄악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형편과 실제 상황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으니 그것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방향을 따라서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살라는 것이죠. 법 아래 있는 삶은 무엇이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에게 절대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성향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져 있다면, 죄를 향해서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옛사람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의 사람은 절대로 그런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가능하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놀라운 믿음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죄의 욕망과 욕심을 늘 경계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의 삶이 죄를 이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역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예수 믿는 신자로 산다는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싸우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깊어질수록 정말 아주 작은 희미한 불빛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말 복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들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방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한 우리 모든 군포약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